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려고 하는 모습부터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시려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자신의 몸을 숨겼어야만 했을까요? 물리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복음 사역 지역을 최초에는 갈릴리 지방으로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대상자들 또한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사역에 한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갈릴리 지역부터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계속된 사역으로 지쳐서 예수님은 두로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로 지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은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는 그 소식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두로에 살던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전형적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좋은 의사를 찾아도 이 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만 듣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던 두로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한 소문을 들은 그 소식을 들으니 수로보니게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모욕적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부탁을 거절당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상태였습니다. 용한 의원도 찾아가 봤겠고 용한 점쟁이든 용한 무당이든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선 무엇이든지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찾아봤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병을 치유하셨고 각종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뿐이었을까요? 갈릴리에 있는 데가볼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는 소식까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러 가는 게 아니라 쉬러 가셨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으시고 누구도 만나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야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치시러 가셨던 그 예수님을, 사람을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충분히 해결 가능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밖에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아무도 만나주지 않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간절하게 나온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은 매몰차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굴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것도 모욕적인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말할 때 개라는 표현을 주로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일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다시 말해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에는 모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모욕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욕적인 말을 지혜롭게 받아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말했던 개는, 유대인들이 그 말하는 개는 그냥 벌어진 들개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개라는 단어를 다른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자신을 들개가 아닌 예수님의 집에서 기르는 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니 주인의 아이들이 먹다 흘린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그 남은 부스러기를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버려진 들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르시는 어여쁜 애완견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지혜로운 고백에 감격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딸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있습니까?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 기대,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 올 때마다 그것을 더 떨쳐버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지만 그 응답 자체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고도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는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의 집에는 보면 침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침상, 다시 말해 침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보로니게 여인, 다시 말해 헬라 여인의 집에 침대가 있을 정도면 부유한 집의 여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여인의 대우가 낮았다고는 하나 부유층의 여인이었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였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겸손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욕적인 은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내가 예전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전에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데,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인데, 이러면서 내 자신을 내세우기 바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겸손을 떠나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또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떠한 취급을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청을 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갈기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통해 그 말씀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거절의 시간 가운데서도 그녀는 하나님의 은밀한 허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거절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믿음을 통해, 그녀의 겸손함을 통해, 그녀의 지혜로움을 통해 그녀와 그녀의 딸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지를 꺾을 만한 힘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기도 응답은 없고 우리의 일은 점점 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자체를 믿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도우심을 의심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딘가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왜 나의 기도에 많은 응답하지 않느냐고 불평불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신을 개로 비유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기도의 응답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개라 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면서도 이 여인의 모습처럼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려서 받고 원하는 말만, 원하는 기도 응답만 바라던 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이 여인처럼 거절당하는 것이 응답이고 거절당하는 말씀에서 하나님 은혜를 찾아내서 그 은혜를 받아야 했었는데 거절당하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만 하고 있지는 않았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성공, 나의 승리를 위해 도구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더라도 지혜롭게 인내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